그리고 이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전혀 상반되는 말씀 같은데 이제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아무래도 내일까지 못 맞출 것 같아요. 하나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보다 이 한 말씀 한 믿음의 주제를 통해서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말씀 자체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이 한 말씀 한 믿음 결국 이 믿음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 그 어떤 하나의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기로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 믿음, 이 한 말씀 하나 결국 하나의 말씀, 하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집회 가서는 새벽에 50분에 다 끝냈어요. 그 듣는 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게 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낯설 수 있고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원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원도 못 끝냈다고 지금 말씀을. 그러나 어쨌든 뭐 될 수 있으면 이제 빨리 끝내죠. 저녁에. 그래가지고 제가 최대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결국 이건 구원에 관한 문제거든요. 로마서 10장도 그렇고. 그래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 쉬운 게 아니구나. 천국 가는 게. 1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죠. 그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보면 천국 가는 것이 또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 마태복음 7장하고 병행하는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은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비슷한 뉘앙스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어요. 그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음식을 같이 먹고 이래저래 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지가 않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이 많았어요. 주의 이름을 여기 말씀 그대로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지어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몇 달 전에 1,000원짜리 변호사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들어봤어요? 1,000원짜리 변호사? 그 남자 주인이 누구였죠? 남궁민. 잘생겼어요. 그리고 여자는 좀 신인 같은 사람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그 1,000원짜리 변호사에서 맨 처음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갔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에 남는 그 한 장면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는 전과 몇 범을 해가지고 출소를 했는데 화장실을 막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술 취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전과 몇 범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고소해가지고 완전히 요즘 말로 빼박이 돼버렸어요. 다시 들어갈 판이 됐어요. 들어갈 판이 됐는데 이 남궁민이라는 사람이 변호를 잘 해가지고 누구도 이긴다고 못했는데 남궁민이 변호를 잘해가지고 이제 재판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게 있는데 형사소송법 그 판결법의 어떤 원칙에 대해서 남궁민 씨가 말을 합니다. 그것도 기억나세요? 그 내용이 뭔 내용이에요? 원래 대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10명의 죄인은 놓치더라도 한 명의 그 무고한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재판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는 만큼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기억나세요? 이런 문장이? 그런 내용을 했었어요. 확실히 경찰과는 틀려요. 피고인의 이익으로 민중의 지팡이 성남 지구대
나는 어디라고 안 했어요. 성남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문구가 있어요. 이 원칙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이 형사 재판의 어떤 그 판결의 원칙으로 저는 그 문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아 내가 이 믿음에 있구나 할 때까지는 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성경이 말하는 정말 구원의 도리 생명의 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남궁민 씨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치면은 또 이 마태복음 7장은 사실 더 끝이죠.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할 때고 내가 이 땅에 육을 벗을 때 그날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그것을 지켜줄 거죠. 미국에서 어떤 그 사회학자가 독일의 사회학자가 미국 시민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신불신을 다 박람해가지고 1000명을 조사해가지고 뭘 조사했냐?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유명 연예인 중에서 죽으면 이 사람은 꼭 천국 갈 사람이 누구냐 물어봤어요. 근데 1등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가 1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1000명 중에서 마더 테레사는 꼭 천국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790명 정도 같아요. 790명. 그 다음에 2등이 누구냐면 2등이 누굴 것 같아요? 2등이 마이클 조던이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마이클 조던이 이 사람이 690명인가 나왔어요. 69%가. 이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갈 겁니다. 신불신을 망라해가지고 그 조사를 한 거예요. 3등이 누구냐면 영국의 다이애나 왕세자. 그 사람이 60%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더 테레사보다 마이클 조던보다 이 다이애나 왕세자가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천국에 갈 거다. 1등이 79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론조사 실제로 사회학자가 독일의 사회학자가 실제로 조사한 거예요. 자기는 천국에 간다고 하더니 87%, 870명. 나는 천국에 갑니다. 이 설문조사가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통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문장 그대로 볼 때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네. 누가복음 13장도 예수님이 많지가 않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 구하에도 받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했거든. 그래서 오직 그러면서 마태 7장 21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반면에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도 진리예요. 이 말씀 진리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 그 사람이 뭐 배움이 많던 작던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의 만난 관계 가운데서도 돈 많은 사람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만나서 반가운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예요.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처음 예수 믿고서 가서 사람들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까? 저 사람은 교회를 다닐까? 그리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듣고 그 사람도 나한테 사준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반가운지 몰라요. 너무 반가운 거야.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사람이 다 똑같은 건 아니더라. 그렇다고 진짜 예수 믿어도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지금도 근데 그 중심은 마찬가지예요. 진짜 오늘도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이 복음을 믿고 이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을 추구하고 이 생명 안에 사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냐?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분이 진짜 성경에 전했던, 사도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이 했던 그 복음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큰 가치고 가장 소중한 거예요. 교인도 맞아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래서 빨리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구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누구든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요한복음을 안 읽었지만 원래 오늘 요한복음을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라는 것은 앞에서 뭔가 언급을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 남자. 그 남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 근데 그 남자 하면은 일단 그 남자를 아는 사람들은 그 남자를 알죠. 그 남자를 아나 봐. 그 남자면은 오늘 내가 MZ 놀이지만 금사를 딱 돌고 왔는데 막 오늘 차에서 운전하고 있는 뒤에서 아주 새로운 인터뷰 관계가 내가 목격을 했는데, 그라고 할 때는 이미 그라고 할 때는 그라는 단어가 올 때는 그라는 말을 쓰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그가 앞에서 뭔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있었으니까 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진짜 뭔지 그거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얼핏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이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이분은 세상에 오실 진짜 임금이다, 그 선지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특히 오병이어 같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예수님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정작 이 구원의 도리, 이 생명의 도리를 말할 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 어렵다. 사실 어렵기도 하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진짜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마지막에 12명만 남아요. 12제자만 남아요. 그것도 12제자도 뭘 알아서 남은 게 아니라 우리 베드로 형님이 용감하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적혀 있으면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같이 있던 11명까지 막 그 분위기에 지가지고, 물론 뭐 그 사람들은 갈 데도 없고 거기 있어야 되니까 12명이 그렇게 남아 있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이 이제 이 복음을 12사도들에게 맡기잖아요. 12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도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사도들의, 여러분 서신들을 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걱정은 딱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하나였어.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가장 큰 걱정은, 철학계나 가장 큰 걱정은 자기들이 전했던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경계했고, 그리고 그것을 쫓아갈 것 때문에 항상 그것에 노심초사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시퍼렇게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가 살아있는데도 다른 소리하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또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왜 따라갈까요? 자기 입맛에 맞거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 그러면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따를 승을 많이 두고.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 하는데 제게 세례주신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한테 상담 오면은 상담 오는 이유가 있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이러고 오면 좋은데 왜 상담을 오냐?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목사님이 나 생각하고 똑같은 말씀해 주면 은혜가 되고 내 생각하고 여러분 누가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속지 마세요. 그 말에 뭔 내용의 은혜 받았는지 물어봐. 뭔 내용이? 뭔 내용이? 저는 절대로 누가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 받았다는 말에 속지 않아요. 뭐에 은혜 받았냐? 무슨 내용? 대체 은혜 받았다는데. 대체 은혜 받았다는데 어쩌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렇게 똑같냐? 무슨 은혜를 받았기를 대체? 그 은혜 좀 가르쳐줘요. 그 은혜 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 그래서 사실 제가 한 말씀이란 게 뭐냐면 결국 이 믿음이란 것이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전한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내가 사도들이 전했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사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했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나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냐면 로마서 10장 9장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뭘 믿는지, 믿음의 내용, 뭘 믿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아까 8절 말했잖아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어떤 약속하신 게 무엇인지를 로마서 9장에서 10장에서 너무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른 예수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쓴 게 뭐예요? 유럽을 가든지 아시아를 가든지 사도 바울이 치열하게 싸웠던 게 뭐냐면 이 다른 예수와 싸워. 다른 예수.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 다른 복음. 너에게 처음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이 유럽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의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사도들이 전했던 교회의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전했고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 위에 서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아버지의 뜻과 사도들이 전한 아버지의 뜻은 하나예요. 하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아들아 주연자 하는 말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들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하자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한 말씀 그리고 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전혀 다른 말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냐면 아들에게 맡기신 일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가 또 물어보면 몰라요. 내가 저는 설교를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몰라. 아는가 또 물어보면. 저랑 가장 가까이 가는 우리 사모님도 가끔 물어보면 엉뚱한 얘기할 때 있더라.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반복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는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뭐 반찬을 맨날 딴 거 먹어요? 거의 비슷한 거 먹어요. 쌀 똑같은 쌀 먹고. 근데 그게 내게 생명이 되잖아요. 진짜 생명의 말씀은요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들으면서 내 생명을 자라게 하고 진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노력으로 내 의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사는 거야. 생명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영생, 제가 영생에 대해 그래서 아버지 이름 뭐냐면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히 하는 것이다. 결국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 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버지의 생명. 그리고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이 생명 안에서 계속 자라가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난번 말씀했죠. 이 영생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 영생은 오늘 그랬잖아요. 아담도 얻지 못했다고. 이 영생, 이 생명은 언제부터 실제로 얻기 시작했냐면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그때부터 생명을 받기 시작했어요. 생명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전에는 구약입니다. 마태복음도 구약이에요. 복음시대 우리가 말하는 복음시대 아직 구약시대예요. 언제부터 신약이 시작됐냐면 오순절에 이 약속. 구약은 뭐예요? 이 생명에 대한 약속을 바라만 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히브리서 11장은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벨부터 시작돼가지고 에녹, 노아, 또 누구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또 많은 사람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라면 이 약속을 바라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39절, 40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은 약속을 이걸 받았는데 실제는 바라보기만 했지 이걸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제자들이 먼저 받았어요. 그래서 이는 우리가 아니면 저들로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구절이 한 3번 나오거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돼 이런 말씀들. 그런데 다른 구절과 다르게 구별되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요. 정확하게 뭘 말한 거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걸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서예요. 그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앞에 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들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걸 누가 먼저 봤냐면 별로 그들에 비해서는 별로 일한 것이 없는 제자들이 먼저 받아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중된 사람, 그 사람들이 먼저 된다. 그리고 먼저 되었던 이 사람들은 순서가 이 생명을 받는 일이 나중되는 그런 일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뭘 기록한 거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뭘 말씀했냐? 이거 하나를 말씀한 겁니다. 하나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은 이 약속은 영원 전의 약속이라 했죠. 그죠? 영원 전의 약속이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흘리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도 보면 거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만 보는데 고난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제물이 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속량제물을 삼고 씨를 보게 될 것이라. 씨. 씨를 보게 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룰 것이라. 씨.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는 이 씨를 그리스도라고 말. 그리스도. 이 씨를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는 이 약속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가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내용은 하나라고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사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은 딱 이거 하나는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하면서 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 구원의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사실은 끝도 안 해요. 구원의 시작이 뭐냐면 그 씨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 씨를. 그게 갈라디아 3장 16절. 여러 설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거기선 씨라는 단어와 자손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가끔 번호해놓고 밑에 또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씨와 자손. 그래서 우리 영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이 씨를 받아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연합할 때 우리 영혼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끝도 아닌 시작. 출발.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 성경의 이 요한복음에 5장 36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일, 곧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했죠. 특별히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런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세례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증거했는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더 큰 증거가 있다. 세례요한도 사실은 부분적인 것만 봐요. 부분적인 것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음에도 세례요한도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시험에 들 뻔했어요. 내가 뭐 실수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세례요한 제자들 보내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아니 당신이 맞습니까? 내가 막 실컷 떠들어놨는데 지금 고민된다고. 당신이 여기를 그 메시아가 맞냐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 하는 거 가서 세례요한테 알려줘.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요즘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하고 다른.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든 적 있어요?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던 세례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사실.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만 이렇게 증거했던 거예요. 온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는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오고 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 선지자들이나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1장부터 10장 전체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셨는지 말씀하고 사도 요한도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아버지께서 완성하라 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사도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이 제물이 되죠. 제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속죄요. 예, 제물. 제물만 가지고는 사실 안 돼요. 특히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죄 사함에 대해서. 그 죄 사함에 대한 그 표본은 뭐냐면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예요. 대속죄. 그래서 히브리서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속죄를 이루시는가. 지금 속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생명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이 속죄 후에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는 제물이 되셔. 제물이 되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죠. 그래서 세례요한의 말대로 보라 저는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세례요한이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표현이 좀 다르지만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사람이 이 죄를 사할 때 사람이 만든 성막에서 이 제사를 지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장막에 들어가서 이 속죄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런 제물도 제물이지만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특별히 대속죄에는
대속죄일에 히어로가 있습니다. 히어로. 히어로라면 좀 그러네, 주님 앞에서. 꼭 이 사람이 없으면 죄 사함의 문제가,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사람의 중요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네?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래서 속죄가 어디서 일어나면은, 이 속죄, 대속죄일에 죄를 살려면 짐승은 어디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지만은 죄 사함은 어디서 일어나면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지성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 사함이 어디서 일어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제물이에요. 제물이고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라, 장사지는 곳이다.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사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그 사람의 영만을 주님이 그를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성소, 히브리서 9장 표현으로 말하면 거기로 그 영혼을 주님이 끌어들여요. 거기로 영접한다. 제가 아까 요한복음 14장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자세히 보면 그 재림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래서 14장, 특별히 16장은 더 많이 나와. 그래서 16장의 주제가 뭐냐면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의 그 훌륭한 목사님이 계세요. 원로 목사님인데 성막하시는 목사님,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요한복음 16장을 제목을 붙여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 약속은 성령 안에서 오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기신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제물을 내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도 아직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주님을 봉사했어요. 예수님의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결국 구원의 그 모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으로 가면은 손으로 짓지 않은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죠. 그분이 누가 성전 됩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분 자신이 성전이 되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데, 하늘에는 이제는 번제단 같은 건 없어. 번제단은 갈보리 십자가다. 하늘에는 하늘 성소, 그 하늘 성소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성막 그곳에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 참 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선한목자교회는 현대인의 성경인가 보죠. 번역을 뭘 보세요? 보니까 개역개정은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성경 읽을 때 보니까. 개역개정 보세요? 성경 읽어줄 때 좀 세련된 성경 같은데. 근데 개역개정에는 번역이 잘못돼요. 다른 번역들은 개역개정에는 마치 이 죄 사함 받고 성소에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모든 번역 원문에는 그게 아니라 그 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죄 사함을 받아요. 정확히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대제사장이 반드시 죄 사함 받으려면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에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 누구예요? 승천하신 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요. 그래서 이게 주님도 바쁘셔. 제물됐다가 부활하셔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그것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가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생명을 얻는 곳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곳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죽이는 곳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를 사는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신의 죄를 십자가가 우리 육신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우리 영혼의 죄를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옛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심판을. 십자가는 심판받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심판받은 것처럼 내가 심판받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심판 끝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확실히 죽음을 통과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에 저주는 없어요. 왜? 모든 저주가 율법을 어긴 거에서 오기 때문에.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고도 그 한 가지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가서,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가 거기로 이끌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땅에서 들리는 걸 뭐로 표현하면, 그 다음에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를 그곳으로 그 죽음의 나라로 이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죽으라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했던 것처럼 서로로 짓지 않은 성전, 본인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면서 가서, 그리고 그 하늘 성소에 가서 영원한 성령을 이루고, 주님이 약속하셔요. 내가 진짜 우리 영혼에 우리도 속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을 속죄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 안에 다시 오시겠다. 그래서 그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누구냐면 그 뒤에 그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 영혼의 처소가 누구냐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들이신 것으로 구원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라 말씀드려요. 두 번째. 그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바로 골로새 1장. 눈에 안 보여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항상 두 가지를 주지시키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복음은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는 실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서 믿는다고 할 때,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건 영생이고, 영생이랬잖아요. 영생. 이 생명이 언제부터 약속했다? 글쎄. 아담도 그 생명을 못 받았다니까. 그 생명을. 왜? 그 시대는 이 생명을 받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는 아직 때가 안 돼서 생명에 대한 약속만 바라고, 이것만 바라고 왔지, 때가 안 오고. 이제는 2000년부터는 이제는 어떤 시대예요? 생명을 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생명을 구원해. 2000년 오순절부터 우리 안에 생명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으야 하고 태어났다고 끝이에요? 진짜 생명이 태어나면 몸부림을 칩니다. 잘하려고. 애들 보세요. 애들도 그 육신의 생명도, 여러분들이 지금 그나마 이렇게 지금 앉아있는 건 뭐냐면, 어릴 때 육신의 생명을 부모로부터 딱 받아가지고 이 탈고자 하는 이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라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명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주어지면은 그 생명에 살고자 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미약하죠. 미약하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뜻.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마칠게요. 지금 이게 한이 없어요. 지금 말하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게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펴하시는 둘째 것을 서리하시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걸로 하나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갑니다. 예,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히브리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물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예수님이 왜 단번에 몸을 드렸대요? 왜 단번에 몸을 드렸대요? 이 뜻을 이루려. 그러니까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도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하신 일이 이거 하나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째 것이 뭐고 둘째 것이 뭐예요? 지구대. 이 둘째 것이 새언약의 둘째 것이. 요즘은 새언약이라는 말도 참 조심스러워요. 신천지가 새언약을 쓰는 거. 딱 새언약이라고 붙여요. 신천지는 뭐가 새언약이야? 요한계시록이 새언약이라고 해서.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 쉽게 말하면 첫째 건 뭐냐면 두 양면성이 있는데, 첫째 것은 육신의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 둘째 것은 하나님의 생명. 또 다른 면으로 하면 첫째 것은 율법이고, 다른 표현하면 둘째 것은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어떤 육신의 어떤 본성된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말은 사실 쉬워요. 이론은 쉬울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팔복이 있어야 된다니까. 가난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애통하는 마음. 물론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 마음. 이제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에 이게 예언된 말씀, 그대로 그냥 성경만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을 이루어서 그 열매를 얻게 하게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나 마다 찍혀 불에 던져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복음하면은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요? 생명을 생각해요. 복음의 끝은 하나님의 완성. 우리가 아담이 죄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장사해주는 거예요. 근데 옛사람의 죄를 원수니까 로마서 8장에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서 불복할 수 없다고. 왜?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니까. 근데 육체의 생명을 이걸 피해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십자가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죄 용서받는 곳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리예요. 내 옛사람이 같이 죽는 곳이야. 그리고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을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 영을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영접받는 게요. 그리스도 안으로. 골로새 1장 13절 14절 표현으로 말하면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우리 영혼의 죄를 사하고 거기에 우리 아들의 생명. 아까 씨가 된댔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씨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생명의 씨에 우리 영혼과 그 생명의 씨가 하나 되게 하는 그걸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여러분 참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아까도 막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조금 F1로 배우자 그랬죠. 이거 잘못하면 엘보와 우리가 열심히 해도 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하면서도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으니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뭐 한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 믿음과 소망이 그 사람들에게 아니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루어지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이 있고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래서 십자가는 죽는 곳이요. 십자가에서는 사는 일이 없어요. 사는 것은 어디에 일어나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합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육신으로는 못 살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육신으로는 아무도 생명을 주지 못해요.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을 수 있도록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육체로서. 살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전에 있던 것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영광 받으시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영으로. 요한복음 14장에 오시죠.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영을 그 안으로 영접해서 거기서 성령. 그것도 어떤 사람을 영접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죠. 이걸 믿음으로 갖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죽음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는 이제 다른이가 누구예요? 다른이에게 가야 거기에 주님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영원자 약속 이 생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일을 하시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약속.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 너희가 말을 내가 그인 줄. 그가 누구예요? 앞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이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아까 봤던 에레미야 31장에 또 대표적인 구절이고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주님의 죽음까지밖에 안 보잖아요. 생명이란 말, 생명. 죽음에서 끝이 아니에요. 생명. 그 생명에 들어가야 비로소 거기서 구원이 완성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서 그 생명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죽어 연합해서 우리는 죽고 아들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사는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었는데 그만해야겠다. 시간이 너무 내 말주변을